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최고 행복은 목표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꿈이 있는 것, 비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생의 비극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손에 잘 잡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영생의 길로 가는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시간 또 공간, 우리의 영혼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나타낼 수 없고 또 보여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현실은 또한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해 주셨고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은 믿음의 고백을 통한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향취가 있어요. 우리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향취, 또 육신적인 냄새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고유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실은 청지기를 소개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소개합니다.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단자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함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유혹하는 자들로부터, 흔드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굳건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팔랑귀는 말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생활이 두 번째로 요구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완된 마음과 허투른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끝날, 곧 그리스도께서 베풀으시는 영생의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며 낭망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거룩한 보좌에 금양로에 차고 넘치게 되면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때를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낭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정욕과 조롱하는 말에 합류하는 자로서 첫 번째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소란케 하죠. 혼잡케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일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보다는 우선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 일에 전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고의적으로 자기 합리화하여 방해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육적인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성령과 육은 늘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의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에 미혹되기는 하였으나 초기 단계로 진리에 대하여 의심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사랑으로 돌아보며 권면하며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을 말하죠. 두 번째는 멸망의 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깊숙이 빠진 자들로서 그냥 두면 이단자들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자들을 말하죠. 스가랴서 3장 2절 3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하신 것이죠. 이는 분리하여 보호받을 곳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깊숙하게 빠진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것이죠. 이는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여야 하지만은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죄는 비록 미워할지라도 죄인에 대하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예언한 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병폐를 사도들의 예언을 통하여 미리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여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숙함에선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긍휼은 무엇인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행위를 긍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택정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며 그 가르침에 순복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무시하고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이 인정될 때에 우리의 삶은 확실하게
보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역설적이지만 분명한 개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없는 자비와 크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본향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목표가 없이 살아간다는 사실에 비극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꿈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본향을 향하여라는 노래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가야 하는 그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만 머무르면서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간 이제 유난히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본향을 향하여 세상에서 하룻밤 머물다가는 그런 순례자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현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본분을 망각하고 현실에만 치우쳐 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도록 영생에 이르는 그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데 삶의 의지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보이질 않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유명한 의사가 기독교인을 그렇게 많이 수술했지만은 살 속에 있든지 뼈 속에든지 어느 곳에든지 영혼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성경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시간과 건강과 또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시라도 이 본분을 잊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지키며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그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충성된 종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오늘도 사순절을 통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찾아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가운데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